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부르시죠.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월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한 분으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오늘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또 다투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죠.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또 다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하나됨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복음 전하면 뭐예요? 하나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뭐 전도 안 된다, 뭐 어느 지역에는 뭐 전도 외식기가 뭐 지났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교단이 제일 많대요. 같은 일을 두고도 서로 딴 얘기하고. 교회 간의 수평이동 때문에 교회 간의 갈등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어느 교회가 뭐 이목을 끌고 있다, 뭐 뜨거운 교회, 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교회다. 들여다보면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평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간의 갈등, 경쟁, 뭐 비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냐라고 할 때 교회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이 예수를 믿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하나의 사건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묶어서 보았으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좀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 간의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이 일어난 것을 한 부분 기록을 하고 있죠. 전쟁이 날 뻔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뻔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해요? 요단강 서쪽에다, 요단강 건너기 전 서쪽에다가 큰 단을 만들었대요. 큰 단을.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호와관에 보는 사람마다 대단히 크게 인식할 만한 거대한 그런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갔나 봐요. 이거를 봤던 서쪽 지역의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사실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그 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선한 의도에서 단을 만들었어요. 선한 의도, 선한 뜻을 가지고 악한 어떤 의도나 계획과 감정을 가지고 단을 만든 게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의 관계, 또 신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단을 만들었는데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그 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오해. 그 단을 두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날 뻔했어요. 혹여나 다행히도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그 단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을 파견하고 또 서쪽 지역에 있는 나머지 지파의 우두머리들 10명이 함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거 왜 만들었느냐 알아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풀려요. 근데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죠. 서쪽 지역에 있는 지파 간에 연합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이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글이 있었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후 처음으로 10지파가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치려고? 동쪽 지역에 있는 세 지파를 치려고. 그야말로 동족 상잔,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요,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지파가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동쪽 지역에 있는 세 지파를 이제 만나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꺼냅니다.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 사건을 언급하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꺼내면서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꺼냈다는 이야기는 지금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단을 만들어 온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과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월 사건은 이렇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 부월 우상을 섬긴 일이 벌어졌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장정 60만에서 24,000명이 죽은 거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죄에 빠졌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아간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여리고성 점령 사건 때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 일부러 빼돌리죠. 아간이. 신한산 대투,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들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천막에다가 감춰줬다가 아이성 전투 때 대패를 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꺼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건을 꺼낸 이유는 지금 동쪽 지파들이 만들어 온 단, 이 사건들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때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지금도 우리가 그 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단을 쌓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아니냐.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이 만들어 온 단,
죄짓고 있는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밝혀져요.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오해가 풀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이제 중단된 거죠.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난리가 날 뻔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단을 만들 때에 저들의 의도를 다른 지파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단을 만들 정도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니까 단을 만든 거겠죠? 그렇잖아요? 저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을 만들었는데, 그럴 정도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단을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지파와 상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특히 단을 만드는 일이라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러면 이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단을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또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우두머리들이. 그들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했더라도 막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그게 번잡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한테만 상의했더라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단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저들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서 단을 만든 게 그만 화근이 된 거죠. 오해를 샀어요. 오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그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이해를 하고.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도 못 되고. 왜? 오해를 하거든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그 생각과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나 오해로 인한 갈등, 다툼,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서로 함께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여기서도 갈등이 벌어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함께 나눌 때에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애써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나보다. 결국 이런 말씀이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 존중하고요. 당연히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남을 어떻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독한 시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번을 만나면 100번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믿는 자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만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툼만 발생하고 갈등만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거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야.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돼요. 가뜩이나 자기 중심적이라잖아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당연히 실리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나한테 유익한 거냐 좋은 거냐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 오늘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